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또 우리는 제일 어려운 것이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통제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제일 어려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마음을 먹기도 어렵고 나쁜 마음을 먹기도 어려워요. 이게 사람이 저 사람 마음이 왜 저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바꾸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어떤 인간관계 갈등에서 그 마음을 이렇게 정말 다스리고 또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제가 평상시 이런 마음인데 이런 마음이었을 때 이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냐,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 건가? 이건 이제 내 평상시에 내 생각이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우리 명권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의식이 없이 병원에 입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놀래잖아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의식이 없을 때 이제 가족도 내 동생이 나를 못 알아보니까 얼마나 그것도 힘들겠어요. 모든 가족들이. 저는 이렇게 그 하나님이 명권사님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냐면은 제 마음에 그걸 안타깝게 놓고 기도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요, 기도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지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막 기도한다고 해서 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에 없는 기도가 그게 여러분이 응답되기 어렵잖아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정말 그게 하늘 보좌를 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마음에 계속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권사님 어떡하지 계속 제 마음에 붙잡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가족에도 이런 병원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입원비도 있고 간병비도 있고 또 24시간 또 의식이 없으시니까 또 돌봐줘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 줄 것마다 응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면 또 말씀도 다 순종하시고. 그래서 이제 병원비 같은 것도 그 병원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또 간병비도 또 사회복지과에서 또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이 권사님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또 저는 화요일 날 이제 의사 두 분을 주치하고 면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침에 저는 하나님 제게 정말 그 의식 없는 그 모습 제가 보면은 힘들 것 같으니까 주님 증거를 달라고. 11시에 이제 가족도 도착을 했는데 주차장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늦은 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그런 거 보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이 답을 달라고. 그런데요, 한번 11시 한 반쯤 들어갔을 거예요. 의사가 기다리면 기다리지 내가 급할 게 없다. 그런 모습 주님이 역사하더라고요. 근데요, 들어가니까요, 세상에요, 권사님이요 정신이 바짝 들어와 있어요. 목사님 알아보고 이름이 누구나 명령이 걷지요. 내가 그냥 목사님이라 그러지요. 또렷하게 돌아온 거야. 그래서 모두가 이제 다 놀라는 거죠. 의식이 돌아온 모습에. 제가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또 이제 간호사분이 또 혈압을 체크하고 하니까 혈압도 맥박도 이렇게 거의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요. 그래 이제 돌아오자마자 우리 교회 설교 영상을 또 틀어줬어요. 들으니까 꼿꼿이 앉아서 그 설교를 탁 듣고 한참을 또 계시더라고. 그 제가 언니 보고 의사 대기하는 시간이 또 길다 그래서 먼저 내려가셔가지고 2명 정도 면담 그 시간이 남을 때 나를 전화하면 내가 내려갈 테니까 그 시간에 이제 계속 설교를 듣게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침대에 있는 어떤 간병인이 찬송을 조그만 소리 하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좀 들으니까 오시더니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옆에 누워있는 분도 권사님이신데 정말 목사님 기도 한번 받고 싶습니다. 아, 좋지요. 근데 권사님으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말씀을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영적 생활 하면서요, 참 하나님이 권사님을 축복하시는구나. 제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의사분 만나니까 얼마나 또 잘해 주시는지요. 그 수년 동안 이제 몸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런 몸을 관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적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히 여기시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는구나.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건마다 문제마다 이렇게 뭔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내가 현실로 힘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 지난 일요일 날은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그 옆에서 그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 권사님이 찬송을 따라 하더래요. 여러분이요. 의식 없을 때 찬송하는 거. 그거요. 체질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죠? 얼마나 정말 복 있는 거요. 여러분 의식 없을 때 욕하고 막 술 먹고 행패 부리던 사람 막 의식 없을 때 욕하고 자기 소리 하면요. 그 사람 평상시 삶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정말 참 그 기감이 됩니까? 그 병원에 있던 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의식이 없는데 찬송을 하더라는 거야. 그걸 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장 축복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누려지고 복음이 응답이 되고 복음이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복음 체질, 기도 체질, 찬송 체질, 말씀 체질 만들어 가지고 그 체질된 사람이 위기를 만나거나 문제 만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뭐 염려할 일 아무것도 없잖아요. 평안히 입원해 계시고 뭐 공짜 밥 먹죠. 간병 24시간 다 해주지요. 여기 집에 가면 누가 따뜻한 밥 해줍니까? 여기서 먹고 쉬고 하시라고. 여러분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는요, 두려움과 염려를 복음으로 정복해야 돼요.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은요, 문제면 불신앙에 다 빠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에 하나님은 그 안에 빛이 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을 밝히는 빛. 여러분요, 성경에는요, 어둠을 막이라 그래요. 어둠이 오면 불안과 염려가 오거든요. 지금은 산에 맹수가 없잖아요. 옛날 시대에는 산에 맹수가 있고 이렇게 밤에 전기불이, 낮에도 전기불이 없는데 뭐 옛날에는 전기도 없는 예수님 시대 없잖아요. 밤이 되면요, 맹수들의 천국이에요. 이리가 응얼거리고요, 사자가 응얼거리고요. 밤에는 문 밖에 못 나와요. 어둠에는. 그래도 어둠에는 밤에는 잠을 자야 돼. 문 밖에 잘못 돌아다니다가는 짐승의 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둠, 사탄을 어둠이라고 표현한 것은 두려움, 염려, 불안, 이걸 갖고 마귀의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탄의 일이다. 아니 왜 마귀를 밤에다 표현할까요? 밤이 되면은
공포의 시간이야. 그냥 방 안에서 옹기종기 그냥 잠자야지 밖에 나돌아다니다가는 지금 같은 밤은 아니에요. 지금같이 우리나라는 밤에도 안전해요. 치안도 잘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잘 되어 있는 국가도 많지 않아요. 혼자 다녀도 문제도 없고. 이런 좋은 나라가 드뭅니다. 성경에 말하는 어둠은 마귀의 일, 불안, 염려, 갈등, 이게 누구예요? 사탄이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사탄은 뭐예요? 빛을 비춰라. 어둠과 공포, 불안을 넘어서라. 그걸 물리쳐라.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둠을 내 것으로 붙잡으면 안 돼요. 불안을 내 것으로 붙잡으면 안 돼요. 불안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적이 뭔지 압니까? 불안과 염려의 최고의 적이에요. 누구나 불안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문제범아 갈등할 수 있거든요.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자와 주님의 이름을 붙잡지 않는 자의 차이는요, 이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불안의 영과 싸워서 승리하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아무리 위협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머리털 하나도 건들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분, 첫 번째 의사한테 의사가 의식이 돌아온 걸 모르더라고요. 이제 바로 내려갔으니까. 아니, 조금 전에 회진할 때까지 의식이 안 돌았는데, 뭐 의식이 없고 지금 이런 상태고 지금 뭐 그냥 준비해야 되고 뭐 좀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의식이 지금 돌아와갖고 저를 알아보고 이름도 얘기하고 지금 설교 말씀도 들었고 지금 맥박이 136까지 가 있고 체온이 37.7도고 쫙 얘기해 줬어요. 의사가 놀라는 거야. 간호사 불러 다 했거든요. 돌아왔으니까. 언제 봤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해지날 때. 지금 돌아와 있습니다. 의사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그 다음 의사 갔더니요. 이제 주치의사 갔어요. 주치의사네요. 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의식이 돌아와서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 애쓰셨다고. 또 위로도 하고 칭찬도 하면서. 그랬더니 이 의사의 마음에 감동이 왔나 봐. 어디 병원에 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참 그 주치의께서 잘 이렇게 참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면서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돼요. 세상이 떨어도 우리 자녀들은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세상에 뭐 불신자들이 떤다고 여러분까지 떨고 벌벌거리고 말이야. 그게 할 짓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복음 가진 생명의 빛을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는데 여러분은 어둠에 1초는 속을 수 있어도 10분 속으면 그건 복음의 뿌리 안 내린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불안과 염려의 귀신과 싸워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그 불신자 앞에 증거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한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뭐 칭찬, 돈 안 드는 칭찬인데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요. 그 의사의 수고도 인정해 줘야지 어떻게 해요. 뭐 칭찬한다고 뭐 화내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지고요. 생명의 빛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의 체질을 잘 몰라요. 창세기 3장의 체질. 불신자 체질. 여러분 복음 가졌지만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전부 휘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체질이 뭡니까? 여러분요. 문제는요. 어떤 사람은 해답이 간절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해답이 간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해도 아파 본 사람, 어려움 당해 본 사람, 종교생활에 찌들려 본 사람,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알아본 사람.
정말 심각한 갈등을 알아본 사람은요, 이 복음의 답이요, 간절해져요. 근데 편안하게 산 사람들은, 뭐, 그리스도지, 뭐, 이러는 거야. 왜? 답이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우연히 답이 된 건 답이 아니야. 희생을 치러보고, 대가를 치러보고, 갈등도 해보고, 시달려도 보고, 틀린 것도 붙잡아보고, 그런 사람이 신비주의도 빠져보고, 율법에도 빠져보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만났을 때, 답을 찾았을 때, 그 감격은요, 배가 됩니다. 종교에 찌들렸던 그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만나면요, 감격이, 답이 어마어마하게 돋보이는 거예요. 이야, 이 복음이 다구나. 그리스도가 다구나. 근데 편안하게 우리 자녀들 살아가지고는요, 뭐 그리스도 다 아는 건데, 왜? 너무 편한 환경에 부모님이 갈등 문제 다 청소해 놓은 그 토양에 자라니까 복음의 감격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축복 속에서도 복음의 답이 간절해지는 응답 받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문제가 뭐예요? 저주와 재앙 속에, 사단 문제 속에 인간이 고통받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참된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들어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막 학대를 해서 죽였다. 그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요. 뉴스에 보면은. 그게 가능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걸 갖고 재앙과 저주라 그래요. 합리적인 생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보세요. 죽을 때, 눈 감을 때까지 내 자식을 미워할 수 없어요.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남들을 미워도 내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건 자식들의 오해입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미워해. 그거는요, 애를 안 낳아서 그래요. 항상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보면 천륜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걸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역행하는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재앙이라 그러고 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 애를 애기를 굶겨주겠느냐. 화난다고 집어 던졌느냐. 그 애기 막 몇 개월 된 걸 패가지고 막 멍이 시커멓게 했느냐. 이해 안 가죠. 그죠? 그 뉴스 보면 이해 안 가요. 그게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사단 문제. 세상 사람들은 그 이해 안 가는 그 문제, 그거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적 문제에 인간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낄 자를 아끼지 못하는 거,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알지만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영적 문제라는 사건과 사고를 압니까? 모르죠. 어제 저녁에도 제가 TV를 잠깐 보니까요, 어떤 정신과 의사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 사람은 정신병이 걸리면은 사고와 이런 걸 많이 사고를 치는 줄로 오해하지만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정신병 중환자들이 사고를 치는 그 확률이 굉장히 아주 희소하대요. 정신과 전문의 의사가 한 말이에요. 통계적으로. 근데 그 희소한데 사고를 한번 치게 되면은 크게 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래서 그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이 다 악하거나 막 사람을 죽이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일반인보다 훨씬 더 사고를 안 치는데 한번 사고를 치면은 이해할 수 없는 대박을 친다는 거예요. 살인사건 한다든지, 뭐 시체를 토막살인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거래요. 그게 정신병이래요. 현직 의사가 종사하는 의사분이 하는 말이에요. 통계를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정신병이 사고친다. 그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사고를 치는데 이해 안 가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건을 터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자를 사람들은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자를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도 하고 이해도 시켜주고
좀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분이.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마귀가 들리면요, 사람에게 일어나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도 인생도 영적 사건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답답하니까 어떡합니까? 점집에 가보죠. 아니 도대체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집에 가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좀 뭐가 좀 풀어달라는 거죠. 그죠? 절에 가서 또 물어보고 왜 이렇게 됐냐 우리 집이. 내 가정이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인 의사로 이 시간에 불렀어요. 그런 영적인 문제에 고통받는 자에게 여러분이 답을 주라고 하나님 불렀거든요. 사람은 지금 멀쩡하게 돌아다니지만은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고 태어났고 앞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속이 터지는 거 답답한 거예요. 정신 문제 오고 막 괴롭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왜요?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터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가 치밀어 오르고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랬어요. 인간은요, 출생할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 어린애기가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출생할 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떠나서 태어난 주인 없는 인간, 하나님이 지배해야 될 인간, 마귀가 주인 행세를 하고 거짓의 아비가 인간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자가 사기꾼 마귀가 보호자가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보호자가 돼야 되는데 마귀가 보호자가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 보호자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보호자잖아요. 그죠? 형제간에 결혼하면 보호자 관계가 아니에요. 남남이에요. 결혼하면. 그래 병원 갈 때 언니분 그 얘기했어요. 우리 언니분은 보호자가 아니니까 병원비 그런 거 나서지 마시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전혀 인간관계 없으면 병원에서 알아서 방법을 다 제시해 주니까 법적인 보호자가 아니고 그래 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그러면은 병원에서 방법을 찾아주실 겁니다. 내가 보호자 아니에요. 언니가 병원비 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나라가 책임을 지든지 어떻게 해야지요. 그죠? 법을 알아야 되지. 그죠? 여러분요, 인간의 보호자가 하나님인데 이 가짜 막 이 새끼가 보호자가 된 거예요. 인간을 보호한다고. 아이고 참 기가 막히죠. 그죠? 마귀가 인간을 보호한다고 덤빈 거야. 참 이 보호자 잘못 만나갖고 인간 버려버렸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 아비가 인간을 보호하고 있다고, 복주겠다고, 인간을 관리하겠다고. 참 기가 막힌 인생의 저주지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가짜 보호자, 사기꾼 보호자 만나가지고 인간이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 보호자, 우리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밖에는 예수님 못 만나갖고 가짜 보호자에게 완전히 그냥 유린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에 참된 보호자, 그리스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데 종이 아닌데 종 노릇하는 거예요. 가짜 보호자 만나가지고 종 노릇. 여러분 종과 종 노릇은 달라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종 노릇하는 거예요. 마귀 만나가지고 아버지의 자녀들이 종 노릇하고 있는 거야. 그게 에베소서 6절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갈라디아 이 4장 8절이 얘기 아닙니까? 인간이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종로로 타는 불신자에게, 종교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해방시켜 줘야 됩니다. 종살이 그만하도록, 종로로 그만하도록, 자유의 신분을 갖도록,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답을 주시고 치유에는 증인 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이거 외에 뭐 그런 사명이 있겠습니까? 우리 이거 하다 천국 가야 되겠습니까? 종로를 타고 있는 인간 해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속죄교리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그런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요. 영이 육을 더럽힐 수 없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전차처럼 남에게 막 나쁜 짓 많이 하고 돌아다니면서 상처 주고 돌아다니면서 막 그리스도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가 밖에서 들었거든요. 우리 단체 이단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영상을 막 인터넷에 올려놔서 근데 언제 간 보니까 그래요. 우리 단체를 이단이라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알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교회든지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부부간에 한판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남편이 있다가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물어요. 그래 남편한테 대 들으라고 너 그래 오늘 설교 말씀 가르치더냐 너 교회 이단이다. 남편이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내가 집에 가서 오늘 한판 붙으세요. 이렇게 가르친 적 없거든요. 그 개인이 그렇게 한 거지. 내가 교회가 집에 가서 한번 싸우세요. 내가 그렇게 한 적 없단 말이에요. 근데요,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개인 문제를 우리 전체 문제로 봐요. 우리 단체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얼마나 바르시고 사람들이 잘하시고 섬김도 많고 아이들 사랑하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정말 따뜻한 가슴 가지고 영혼을 사랑합니까? 그런데 어떤 그 개인 한두 명을 보고 전체를 막 싸잡아 가지고 저 이단이다. 어느 교회든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리고 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예배 드리고 나서 자식 패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가 볼 때 우리 엄마는 교회 다니면서 나 두들 패고 무슨 은혜를 그렇게 받았냐고. 난 저 교회 안 가. 교회 갔다 와서 나 패는데 왜 저 교회 가냐고. 우리 나이가 볼 때는 그 영지주의자를 볼 수 있잖아요. 저 이단들이다. 무슨 은혜를 저렇게 받고 교회 왔다 와서 저러느냐. 우리 나이가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복음 가지고요. 한 개개인의 이탈은 어느 교회나 어느 단체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고 전체를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저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가진 우리는 그런 잘못되고 또 세상을 파괴하고 상처 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생 어떻게 해요? 싸워야 되는 거죠. 저도 싸워야 되고 여러분도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의 근성과 싸워야 되고 육체의 욕심과 싸워야 되고 그런 거지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욕심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취하고 싶고 갖고 싶은 거 누구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목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우리는 육신의 야망과 동기와 늘 싸우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론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 출애굽기 30장 18절에도 물두멍이 있는데 그 16절 이하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예배 드리러 갈 때 물두멍에다 손을 씻고 가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를 저를 당해도 항상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또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우리 인간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싸워나가고 또 실수도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가 있어요. 그 실수를 감싸고 서로 싸워나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 연합이란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회학적으로 연합이란 말을 우리가 사용하지, 원리스라는 말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단어는 써서는 안 될 단어예요. 원리스라는 말은. 원리스는 뭐란 말이냐면요, 성질이 같은 것을 갖고 하나가 되는 걸 원리스라 그래요. 영어의 표현에. 우리 여기 다 뭐 영어의 전문가들이잖아요. 뭐 그런 통역도 하고 뭐 다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질이 같은 것을 하나가 되는 걸 원리스라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것은 커뮤니티, 유니티, 원리, 연합이라고 하는 말로 이게 더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말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창세기 3장 속에 출생한 인간이 그리스도와 원리스가 되는 예로 연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을 될 때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이 되려면 강력한 본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붙이는 이 성질이 다른 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과 이 타락한 인간의 몸을 붙이려고 하면은 강력한 본드가 있어야 돼요. 그 본드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라, 피제사라. 그걸로 갖고 인간과 하나님을 연합시킬 수 있어요. 이 부패한 인간, 멸망받은 인간, 재앙 속에 살아간 인간을 거룩하신 하나님 몸에 연합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유니티라고 해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연합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성질이 다른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딱 붙어야 하는 게 연합이라. 교회는 연합이에요. 연합되셔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셨나 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제 안 물어봐요.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말귀 못 알아요. 알아들었죠? 알아들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연합되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인간끼리 뭉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 붙는 거, 그걸 연합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가 연합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라요. 사람은 다 달라야 돼. 인격은 자식하고 부모도 다르고 나이별로도 다르고 남녀노소 다 달라. 이게 원리스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니까. 서로 성질이 다른 이 땅에 인생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하나 되는 축복받으시기 바라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저도 말을 따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자가 어느 학자는 아니잖아요. 설교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제가 비평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거 한마디로 대다수가 국어적 표현이 좀 생각할 게 많아요. 제가 그런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본질을 얘기해요. 설교의 본질은 뭐냐? 이걸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원리스라고 표현해도 연합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번 원리스 해도 마음으로는 연합을 붙잡으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막 우리가 어디 남들이 원리스 근데 우리는 원리스 안 쓴다고 그렇게 말할 필요 없다니까요. 언어는 같이 통하면 돼요. 언어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옛날 이게 뭐 여러분 어느 사투리가 아이고 참 거시기하네. 다른 좋을 때도 거시기 나쁠 때도 거시기 막 그래요. 그거 한마디만 다 통해. 그 언어가 그런 거라니까.
뜻을 전달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하면서 말 따지지 말고 그 말의 의미를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 가지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죠? with, 그래. 영어로 with라고 썼잖아요. 그죠? 그 좋은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함께 하는 방법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성질이 다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딱 with,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그랬어요. with, 함께.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with의 축복, 함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요. 서로 성질이 안 맞다고, 안 맞는 게 정상이지, 맞는 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요? 안 맞아야 될 사람인데 맞는다, 그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기당했을 수가 있어요. 유혹받았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안 맞아야지 주님과 함께 맞아야 돼요. 그죠? 사람하고 너무 소통하려고 애쓰다가 인간 망한 거예요. 주님과 바라보고 주님 소통해서 참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주님이 함께하는 위더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게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영적 체질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